예,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시죠? 예, 그럼 요거 좀 꺼도 될까요? 예, 그래요. 요거 좀 바로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좀 꺼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금식 논쟁입니다. 이 말씀이. 그 금식 논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아주 명 말씀이죠. 명태제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논쟁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과 또 누구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 논쟁이에요. 우리는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다수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인데 논쟁을 이제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답을 통해서 혼인집 비유와 세술에 대한 새 부대에 담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님이 응답하신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세계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 이 금식 논쟁은 무슨 논쟁이냐면 세계관 논쟁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 어떤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틀, 안경이라고 하죠. 마음의 안경, 인식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보는 관점,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어떤 인식의 틀을 새롭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도발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거의 진짜 어떻게 우리들이 또 이게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아주 거룩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쳇말로 이 당시에는 거의 혁명가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고가 튀는 분이었어요. 조선시대에 노란 머리 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 요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희 아들이 지금 꽁지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같이 다니면 오늘 점심 먹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아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봤는데 아주 아티스틱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 칼 하셨겠어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소리거든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절대 안 그랬고요. 근데 이제 마치 지금은 뭐 노란 머리를 하든 꽁지 머리를 하든 뭐 남자가 치마를 입든 여자가 바지를 입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거의 진짜 혁명가 중에 혁명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보는 틀,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인식의 가치관의 세계관의 안경을 쓴 그들이 보는 세계와 예수님, 야, 이제 이런 분이 계셔서 땡큐야 진짜. 예?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생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고의 하늘의 사고를, 영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이게 눈을 열어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보는 세계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2000년 전 일어난 이 일들이 오늘 우리들은 다시 어떻게 주님의 그 혁명적 사고, 새로운 사고, 이 시대에 쩌든 이 시대에 물든 시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대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물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안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안경과 그 시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변혁해서 어떻게 하늘에 사고,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사고를 하고,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육적 존재가 어떻게 영적 실체에 대한 사고, 인식, 가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그 안경, 예수님이 쓰신 그 인식, 사고, 틀,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식 논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다르고, 예수님의 사고가 달라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어요? 전통적 사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흘러오는 몇천 년간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오고 모세가 구축한 시스템을, 율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내려온 각종 절기와 성전 체제, 성막,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성전 체제와 그다음에 그 율법에 기록된 제사제도 있잖아요. 짐승 제사제도. 그 짐승의 피로 죄가 씻어지는 이 성전 체제, 짐승 제도 체제, 이 수천 년간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온 이 유대교적 풍습과 전통 속에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준 모세의 그 틀 속에 이들이 완전히 세팅된 눈으로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건 불문율이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적 체계에 완숙한 사람들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좀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면 그게 거의 그냥 동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짐승 제사, 성전 체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삶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좀 달랐어요. 좀 더 개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사실은 어떤 누구보다 더 전통적이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예, 그 이 천사가 와서 그 수태 고지를 하고, 그 아버지 제사장 그 사가랴의 그런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면서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독특하게 제사장 집안이라는 전통적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나가버리냐면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필적했었던 그러니까 어떤 율법주의적인 거에 대해서 반해서 광야와 빈들에서 말씀 중심의 철저한 어떤 생활을 했던 파가 있었는데 그게 에세네 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중심 체계, 짐승 제도 체제, 이거를 거부한 새로운 개혁적인 어떤 그런 분파가 있었는데 그게 에세네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였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학적인 얘기고, 이 세례 요한은 어찌됐든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는데 전통적 엘리트 코스인 제사장 교육을 받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빈들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 자라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아마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빈들에서 생활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하냐면 말씀이 임해요. 왕궁에도 임하지 않고 이 로마의 화려한 권력자들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그런 기록을 누가복음 3장 1절에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렛과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 어디에 있는 요한에게 임해요? 빈들에서. 예, 빈들에 있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꾸러집니다. 말씀에. 그래서 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풀한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수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그때 최고 엘리트 이 권력자들인데 이 세례 요한 앞에 다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야단치죠. 예, 이렇게 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성전 체제를 거부하고 빈들과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짐승 제도도 거부하고 이 세례 요한은 무슨 사역을 하냐면 물세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율법주의자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거부하고 물을 통해 요단강 물을 통해 물속에 들어가서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살아난다는 어떤 물세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짐승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물로 흐르는 물 속에 죄를 씻는 진짜 그 당시에는 엄청난 혁명적. 야, 이게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식 제도 속에 이 세례 요한도 택한 게 뭐냐면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금욕주의라 그러죠. 금욕주의.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아주 절제된 하루에 작은 분량의 음식을 먹고 금욕하면서 산속에서 편한 거 구하지 않고 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 체제를 거부했지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한계가 뭐냐면 그 다음 세계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통적인 이 세계에 이루어진 체제 말고 모세와 아브라함이 형성해 놓은 이 율법 체제 말고
그럼 은혜의 세계가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그 은혜의 세계가 어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지금 이 예수님께 물으러 나온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개혁적으로 나왔는데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만나면 먹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맨날 먹어. 예? 성경 보십시오. 제자들 만나면 제자들하고 먹고, 갈릴리에서 만나면 갈릴리에서 먹고, 예? 세리들 만나면 세리랑 먹고, 가난한 자 만나면 거기 가서 가난한 자들과 가서, 다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말씀, 이 이스라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줬어요. 별명 뭐라고 줬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의 세계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요한은 와서 먹고 마시질 않으니까 맨날 금식하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나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하면서 주홍 글씨를 새겨버리는 너희들의 한계를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별명이 파티보이였어요. 파티보이. 모이면 마침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즐기고 누리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하여간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의 사고와 개혁적이었으나 그 시대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고에 대해서 주님이 혁명적으로 새로운 그 패러다임, 새로운 세계관을 펼쳐 보여주셨는데 금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냥 금식하는 것들이 법이 된 그 사고를 열고 그 사고를 해체하고 그 사고를 넘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좀 봐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이 혼인집 사람들과 같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을 빼앗길 지금 있는데 금식하고 울고 그러겠냐. 빼앗기는 날 금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금식의 때가 있다. 때와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려 없이 너희들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한계에 대해서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근데 우리들도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우리들도 흘러온 교회의 전통, 흘러온 시대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식에 안개를 씌우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틀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익힌 대로 보고 생각하고 이 세계와 사건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 것들 플러스 영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를 봐라. 지금이 어느 때냐?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오신 세계가 어느 세계죠? BC의 세계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AD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기원 전의 세계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기원 후 서기의 세계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칭기스칸이 이 태무친이 몽골 초원에서 태어났을 때 이 칭기스칸이 펼치는 몽골 제국이 나중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요. 알렉산더가 태어나서 자라났을 때 이 한 인물 때문에 그리스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전의 역사는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사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눈을 바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세수를 담아라. 세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D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와버렸는데, 예? 완전히 칭기스칸의 세계가 오고 알렉산더의 세계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새로운 서기의 시대를 끌고 왔는데, 그 새로운 시대, 주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국, 새로운 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전 체제, 짐승 제사 뭐 이랬다면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나라는 성전이 없는 나라예요. 성전이 없는 세계.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뭐 하래요? 헐어 버리래요. 그리고 며칠 만에 새로 짓겠대요. 사흘 만에 짓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건물 성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성전 모독죄로 그것도 걸리거든요. 주님이 그럴 정도로 엄청난 혁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인격 성전, 예수가 성전이 되는 그 세계를 주님이 꿈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통적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떤 거에 이렇게 한계가 있었냐면 안식일이라는 날 속에 이들의 인식이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바꿔버리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념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예, 안식일이라는 날 속에 사실 안식일의 정확한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걸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 날을 지키는 것, 그 날을 그냥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주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날카롭게 매섭게 그 인식의 한계, 법 속에 그 틀 속에 갇혀버린 진짜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날카롭게 지금 공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흘 만에 주님이 지은 성전, 그게 뭡니까? 인격 성전이에요. 그 인격 성전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이 개념이 가히 혁명적이죠.
그게 고린도서 3장 16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동안의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지금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젠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이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간이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이 신묘막측한 인격 성전의 그런 시대를 주님이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 뭐였냐면 선민사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이 구원사상, 선민사상, 혈통사상, 여기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국수주의, 이런 것들에 휩쓸려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깨버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지역주의, 그 다음에 어떤 혈연주의,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신 거예요. 다 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는 믿음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 와, 여러분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 이런 얘기를, 이거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꿈꾸시고 펼치시고 언어화시키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도발적으로 도전하고 개혁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공생애를 살아갔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인격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이제 인격 성전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새 부대가 될까? 예? 어떻게 오늘 다시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면 새 부대가 됩니까? 새술이 부어지면. 그러니까 새술이 부어지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아라는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 거듭나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나다. 근데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는 거죠. 예. 자, 내가 거듭난다. 이 변화가 된다. 거듭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돼요? 새 것. 그때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변화를 받고 그때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새롭게 되는 게 뭐냐면 뭐로 덧입는 거냐면 예수로 덧입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심령이 어떻게 되어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 방법이 뭐냐면 새술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새술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여호와의 영. 그래서 이 새술이 부어져서 이전 것이 떠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사울이 그 변질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너가 가다가 누구를 만날 텐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다. 그때 네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말씀 기억납니까? 예, 사무엘상 10장 6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0장 6절. 예, 준비가 안 됐군요. 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부대가 되느냐? 우리가 부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임하면 새로운 부대가 돼요? 새 술이,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 새 술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이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한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진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정말 새 부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